로마서 6장 20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네. 20절에 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우리는 오랫동안 이 죄에 끌려서 살아왔고 또 죄에 속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원한 이 세상이 아니고 잠깐 있다가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지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는 죄에 끌려서 살아왔고 죄의 습성이 그대로 있어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봐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은 살다가 질병에 걸리고 또 사고를 당하고 또 늙고 결국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오늘도 이 로마서 6장 20절부터 23절 짧은 구절인데 여기에는 우리에게 또 큰 뜻과 그 중요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네,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에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이 죄의 종은 내 의지로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중심이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가고 있어요. 그 앞에 로마서 6장 16절 한번 보세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네, 우리 사람들은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네가 죄의 종이냐 순종의 종이냐 우리는 독단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피조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주관해 주실 때 살아갑니다. 지금 저 밖에 있는 모든 만물들, 지금 저 뒤에 뒷집에서 닭이 울잖아요.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갑니다. 이 실내 안에 있는 전자제품,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정수기 모든 것들도 자기 자신의 스스로 작동을 하지 못해요. 그것을 만든 사람이 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들도 우리 사람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 감사와 기쁨과 평화로움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는 죄에 끌려왔고 또 주변에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시험에 걸리고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그 시험과 유혹과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로마서 6장 20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너네들은 의를 할 수가 없었다.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랬어요. 죄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순간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정체성을 생각하지 않으면 순간 우리는 죄에 끌려서 살아갑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라는 거예요. 네.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그랬어요. 무슨 일을 부끄러워한다고요? 죄에 끌려서 내 생각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런 것들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얻었던 열매, 거기 로마서 7장 5절 한번 볼게요. 로마서 7장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랬어요. 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 육신에 있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 사망에 끌려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망에 끌려 살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부끄러운 삶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사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어디 나왔냐면 고린도후서 4장 2절, 뒤로 몇 장 넘기면 고린도후서 4장 2절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4장 2절입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그랬어요. 이 내용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생명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양심을 무시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요. 아니, 거의 다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양심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돼.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 죄에 끌려 사는 사람들은 이것이 아닌 것 같아 라고 할 때는 양심이 두근두근 뛰면서 느껴.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를 못하고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에 따라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이 사람들은 이제 내가 살아가려고 할 적에 뭔가 양심이 찔리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돼요. 다시 보세요. 4절 2절에 보면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이건 뭐냐면 내 안에 양심이 분별해 주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따라갑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사람이 진리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나타내며 살아갑니다. 네. 내 안에 진리가 계십니다. 진리는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네. 우리 각 사람의 양심이 있습니다.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을 드러내고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추천할 수 있어요?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한테 너희들 양심 스스로 추천한다. 내가 너네들 추천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한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이 내용 너무나 중요합니다. 옛 습성과 또 내 본성대로 살아가려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교제하고, 그래서 우리가 또 이런 교제를 하면서 다시 또 내가 누군지 나의 정체성을 다시 이렇게 떠올려 봅니다. 저도 지금 이 교제를 통해서 내 자신의 양심을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과연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나의 양심을 어떻게 추천할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에 내가 안성 그 교육청에 가서 안성에 있는 초, 중, 고등학교 교장 57명, 또 교감 57명, 또 학교폭력 담당 선생님들 57명 앉혀놓고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했는데 내가 떳떳하게 말하는 게, 우리 사람은 양심이 점점 변해간다는 거예요. 갓난아기로 태어났을 때는 깨끗한 백지장과도 같은 그런 양심인데, 점점 생활하다 보면 우리 사람의 양심은 다른 사람들 행동을 보고 또 나의 어떤 죄의 욕망과 죄성에 끌려서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잘못 살아가고 또 양심에 판단하는 것을 무시하고 그릇되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분들 앞에서 강의할 때 내가 요즘에 양심이 날카롭고 그 세모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세모가 무슨 뜻이냐면, 인디언들은 이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사람은 처음에 태어날 때 세모의 양심으로 갖고 태어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점점 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나쁜 짓을 하다 보면은 이 세모 양심이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자기 양심을 찌른대. 그럼 자기 양심이 찔린대. 근데 사람들은 이 자기 양심이 찔리는 것을 무시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세모 양심이 점점 끝에 있는 날카로운 모서리가 닳아져서 점점 둥그렇게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살아가면서 세모 양심이 아니라 이제 점점 둥그러운 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 각자는 세모 양심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내 양심이 많이 닳아서 많이 둥그러지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우리 사람은 점점 자라면서 자기 중심으로 둥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둥그레지고 있구나. 이렇게 내 마음이 좀 무뎌졌구나. 그게 어디 나오냐면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 사람들은 이 나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날카로운 양심이 어떻게 된다고? 점점 무뎌진다고. 우리 무뎌지고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있다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너네 양심을 추천한다. 어때요? 사도 바울이
우리 옆에 와서 너네 각자 양심을 내가 추천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래 사도 바울 형제님 내 양심을 하나님 앞에 추천해도 됩니다. 라고 자신에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생각과 뜻을 지금도 다 보고 살피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앞으로 좀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냐면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사도 바울 형제를 통해서 나타냈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네, 우리한테 뭐라고 했냐면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마음의 뜻, 우리가 생각했던 거, 행동했던 것이 그대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겉모습을 바라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이 직위가 높고 또 좋은 옷을 입었고 화장을 했고 하면 참 멋진 것 같아. 근데 그 사람 마음과 생각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누구를 비판하는지, 어떤 음란을 갖고 있는지, 누구를 판단하는지 이거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때 각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 다 드러낸대요. 예. 나도 이 하나님 말씀을 알기 전에는 많이 내 생각대로 많이 살았어. 양심이 좀 찔려도 이 정도는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 어느 정도 이렇게 태업을 하면서 살았었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나서 아니구나. 나중에 그대로 다 드러나는구나. 이것을 확실히 알았어요. 히브리서 4장 또 봅시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을 살다가 결국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생각, 행동,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라고, 양심에 따라 살아가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다시 로마서 6장으로 돌아갑니다. 로마서 6장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네, 우리가 죄의 종으로 끌려 살았을 그때 우리는 무슨 열매를 얻었죠? 죄의 열매를 얻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냐? 이 앞부분에 우리 옛사람과 우리 죄와 우리를 끝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어떻게 했다고? 부활하셨다고. 22절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이 해방은 죄하고 우리 죄를 짓던 우리하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끊어진 겁니다. 우리가
2차 대전 때 일본의 일제 치하의 식민지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일본 사람들한테 우리는 노예처럼 일본에 묶여서 우리 주권도 빼앗기고 다 모든 것은 일본의 지배하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일본에 끌려 살았었다고.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는 해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일본으로 다 가고 우리는 이제 대한독립 만세. 전국의 사람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살았습니다.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분리가 된 겁니다.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부터 해방이 됐다고요. 그 뒤에 말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이 해방됐다는 말씀이 그 앞에 6장 18절 보세요. 17절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교훈의 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것은 우리 생각과 우리 의지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 봅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 말씀 중요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자녀한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자유가 있다. 무슨 자유죠? 이제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잘못하면은 옛 습성처럼, 옛날처럼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살아가다 보면은 그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가 잘못하면은 또 옛날처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서로 계속해서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로마서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 로마서 6장 20절부터 23절까지 짧지만 너무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것은 어디 나오냐면 로마서 5장 12절 보세요. 앞으로 한 장 넘겨서 로마서 5장 12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언제부터?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한 사람, 우리 인류 조상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면서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사망 가운데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우리 이 죄를 어떻게 했어요? 끊어놨다는 겁니다. 이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예수님과 연관되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 다 죽어갑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사가 뭐죠? 하나님의 은사. 이 부분만 알고 이제 정리합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읽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랬어요. 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하나님의 은사는 곧 하나님의 선물을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상황은 거의 다 다릅니다. 그 분량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지 못하고 여전히 죄에 끌려서 사는 사람처럼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고 의심을 할 정도로 구분하기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또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자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알게 모르게 이 악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묵묵하게 또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급받을 때 그 사람은 자라간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네, 이 사로잡혔다는 것은 누구냐면 죄에 사로잡혀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옛사람,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이 죄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함께 십자가를 통해서 사로잡으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부활하실 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선물이 바로 뭐냐면 성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서 2장 12절부터 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로잡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면서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시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서 통치자들, 권세들은 이 죄에 끌려 살아가는 악한 통치자, 죄의 능력,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 십자가를 통해서 끝내셨다는 거예요. 끝내시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들을 어떻게 했다고? 함께 살리셔서 이제 그것들을 다 이기시고 우리와 함께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마지막 정리합니다.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을 정리하면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죄의 열매를 맺으면서 부끄러운 그 양심으로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그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새로 우리와 연합돼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성령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축복을 받으면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이 정체성을 생각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상입니다.